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성을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이제 식욕이 먹는 식욕, 또 이렇게 성욕, 또 수면욕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욕구를 주셨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존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지나쳐 갈 때 인제 그게 인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데, 이것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이게 인제 불이 나고 굉장히 파괴력을 갖고, 이 물도 인제 홍수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홍수가 나게 되면은 뚝이 넘치게 되면은 아주 파괴를 가져오듯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그런 본능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성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합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인제 이 부부가 합의하에서 이 성관계를 가질 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이런 그 결혼 전이나 혼 전, 또 이 부부 외에 혼 외에 이런 성관계를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일부일처 하나님께 짝져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성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어떤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도 허락하시고, 또 세대를 개성하고 가족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이 지나칠 때 이 범죄가 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인제 본문에서 이렇게 쭉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 인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인제 교통이 발달된 그런, 옛날에는 이제 해상로가 교통의 그런 그 이 중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역이나 상업이 왕성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인제 이런 범죄도 이렇게 범람하게 되고, 또 인제 우상들도 인제 다이아나 신전이나 이런 그 이런 그 어 이 여사도들이 이렇게 인제 뭐 그 인제 어떤 일정한 의식을 끝나고 나서 막 범죄를 합법화하고 일반화하는 이런 그 시대에 인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내 아닌 이 첩을 갖게 되고, 중동 지역이나 인제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특별히 인제 문제시지 않고, 물론 이제 로마에서는 이걸 법으로 금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문제시지 않고, 지금도 인제 중동에서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인제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인제 이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 그 도덕적인 그런 것이 인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마도 그 인제 이방인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정의 인제 아버지가 첩을 거느리게 되고, 이런 그러고 나서 인제 자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인제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인제 죽은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자기 생모가 아닌 계모나 첩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 성적인 그런 범죄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단회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제 이런 고린도 시대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특별히 인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절대라고 하는 어떤 옳다고 하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대 기준이,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화하고 혼전 혼외, 이것이 왜 죄냐. 그리고 인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가 저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취향이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어떤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옳은 것이 있고, 또 옳은 것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개념이나 사고가, 이 사상이 교육계에 들어오게 되고, 이 문화 속에
이 소설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모든 매스미디어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사고에서부터 이런 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이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시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어떤 목사들이 동성애 자기 남편이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게 목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합법화되고 동성애들 이런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세상은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은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벤 큰 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누벤이 빌하라고 하는 첩을 이렇게 이제 취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고 이 압살롬도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 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이제 이런 그 애들은 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간혹 나오는데 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그 아내를 하체를 범치 말라고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교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져서 그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교회의 영성은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영적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모임의 초기 같은 데는 테레비 보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생각을 했어요. 테레비 보는 지금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아주 작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 문화적으로도 이게 좀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굉장히 이런 그 자기 경건이라든지 영적인 청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좀 주의하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 가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는가. 이게 2 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이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일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고 이것은 마치 이 사람이 죽을 때 애곡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막 이 옷을 찢고 이렇게 막 회개할 때 통곡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제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팔복에도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깊이 알아가죠.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완전한 빛 앞에 완전한 기준 앞에 거기에 미달하고 또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고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 절대 빈곤을 느끼면서 나는 참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대 가난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 인제 통한히 여기는 마음이 인제 회개하는 마음인데 이런 죄를 범한 자도 당사자도 그렇고 또 교회도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인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교회는 이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은 이게 분명한 칠이 이 징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제 징계하지 않는 모습들을 인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인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 어 인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와 이해와 용서와 긍휼과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해도 이 교회는 용납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인제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치리하려고 했을 때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인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과거 교회 역사에 보면 쭉 있어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인제 이 친하게 이 가까이 성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제 원래 맥도날드 형님 책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떤 인제 장로 형제님이 굉장히 인제 좀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주 성도들한테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형제님을 그렇게 했느냐 해 가지고 이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랬는데 이 장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났는데 인제 이 형제님이 인제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비서가 되는 인제 이 아가씨하고 인제 스캔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교회가 인제 장로들이 알고 인제 그 범죄를 다루게 된 거죠. 근데 인제 그런 거를 인제 모르게 될 때 인제 오히려 일꾼들이 굉장히 인제 성도들한테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을 인제 우리가 내가 성경 책에서 인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떤 범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거를 인제 권면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인제 다루게 되는 거를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제 또 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인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상 이 거룩을 이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고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서히 인제 죄와 멀어지고 물론 우리가 인제 뭐 우리가 살아다 보면 내 안에 인제 죄의 씨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이제 넘어지고 범죄하고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인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 어제 내가 매일 범죄했지만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또 아니면 인제 이 4 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 죄가 인제 줄어드는 거를 인제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인제 오래돼서 인제 쉽게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제 이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인제 로마서 6 장도 봤지만은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러 죄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범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정말 은혜를 알게 되면 뭐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딱 짜라지가 않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힘은 계속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가게 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한정돼 있고 어느 날 종말이 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신앙이 인제 있는데 자 우리가 인제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인제 80 까지 산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인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약간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 이게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개념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어느 날 날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좋은 일을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 종말론은 이제 모든 것이 종말이 이제 시간이 없고 나는 모든 게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을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거룩을 힘쓰고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계속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법, 이 어린 양이, 흠없는 점없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든지 피청산, 또 어떤 그런 질병을 치료한다, 이거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 출발이고 이제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빚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죄가 있는데 이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청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또 내가 빚을 다 청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계속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거룩함을 너희 온전히 이루어가고 이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해서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두 가지 균형,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계속 은혜 일변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율법이라든지 거룩의 일변도로 하면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3장에서도 봤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 거룩한 것이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태도를 어떻게 보이고 계신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그 음란한 시대고, 특별히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전에 나왔던 그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한 자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바로 이제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러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미 판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두 가지, 이 징계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제 5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 하나는 그 실제 육신이 죽는,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사도권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범죄했을 때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그 성령을 속였을 때 바로 즉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도권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육신이 실제 죽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인가 보면 그 이제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 했을 때 이 잠자는 자가 바로 하나님 징계를 받아 죽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 육신이 죽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육신은 이제 옛성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 끊임없이 우리가 죽여야 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이거는 실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성향이나 죄의 경향, 또 죄의 속성, 이런 걸 얘기하죠. 우리 안에 계속 뿌리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육신을 멸한다고 했을 때 육신을 이제 무력화하는 어떤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출교를 당한다.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러면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런 환경이 죄를 더 자극하고 범죄를 더 가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도 있어요. 교회가 이 징계의 목적이 결국은 그 개인이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교회 선교를 이 교회를 인제 이 보호하고 또 성도들을 어 인제 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개인이 회복되는 게 원래 이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징계 종류에는 이제 근신이 있고 또 인제 실제 출교, 단교, 파문이라고도 하고,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 영역에서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인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1:1로 권면하고 2-3대로 권면하고 또 말 안 들으면 그 세상 사람같이 이방인같이 대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인제 내어 쫓아버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몇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출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인제 징계를 받았을 때 진짜 그 거듭난 그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권을 떠났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고독은. 이게 진짜 생명 있는 성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막 그 영적으로도 그 귀신에게도 막 그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어떤 자매는. 결국은 그 자매들이 한 뭐 오래가지 않고 2-3년 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가지고 성령 안에 교제 안에 있다가 이 교제를 떠나면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면서 다시 그 교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제가 여러 실제 징계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그 범죄가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든지 교회는 용서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왜 징계를 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물거나, 원래 여기서 9절에 나오는 그 이제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원어에는 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하는 경우는 인제 이렇게 인제 그 인제 징계의 어떤 그런 이 목적은 그 개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사이비를 색출하는 이 거짓 형제를 드러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그 범죄 가운데 계속 그냥 이 본인도 그런 범죄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한테 그게 번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보호한다는 건 거기 그 인제 6 절에 나오는 "너희 자랑이 옳지 않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 범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이게 참 잘하는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았어요. 아까 2 절에 나오는 그걸 교만하게 그랬다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만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6 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범죄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범죄가 있을 때는 그 범죄가 전 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 걸려 가지고 인제 손이 막 까맣게 이게 막 이게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요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암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동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에 번져 버려요. 근데 바로 이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하지만 어떤 죄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출교에 해당하는 죄는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계속 이러면 이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인제 이 사입이 어떤 거짓 형제에 색출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죄에 대해서 이 죄가 계속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러기 위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론 우리가 인제 어떤 작은 어떤 이 죄들을 계속 범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그런 도덕적인 범죄라든지 이 세상에도 없는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교회는 단호하게 이런 부분을 인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의 어떤 의미라든지 또 징계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 이 징계의 어떤 그 사유가 이제 도덕적인 범죄, 교리적인 범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9절, 10절에서 자세히 이제 여러 이 범죄에 대해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징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막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 사기 이런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사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뭐 같이 뭘 먹지도 말라, 드리지도 말라. 이거는 철저하게 단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런 범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사실은 기성교회는 징계가 이제 사라져가요. 이 권징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 교회의 영성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낮아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여기서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그나마 이제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징계를 이제 징계의 목적은 결국은 개인의 회복이 있었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인가 보면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했을 때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부속 부분을 갈아 끼고 막 잘라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그것이 이제 치료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치료하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의 목적은 그 형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징계의 어떤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에,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왜 징계를 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교회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죄 문제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회가 정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십자가는 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이라든지 결국은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의 열매는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 그다음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또 죄를 범치 않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뭔가 어떤 체험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신앙이 좋다 나쁘다 기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에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결하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입장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했다든지 내가 11조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100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참 신앙이 시원찮고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날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친구와 사이가 갔는데 이상하니 뭐 별로 막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찬양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더라. 주변 사람들이
이거 당신이 밤새 방언하더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사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게 쇼킹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더 첨가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 특별한 체험이,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방언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것들이 내 신앙 전체를 커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싸움이고, 그리고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날마다 싸우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보다든지 뭐 로마서를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골로새를 보면 계속해서 먼저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삶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그 부분이 이 교회를 이제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5장에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도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요셉이죠. 아주 이 부분은 이 역사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이 일꾼들의 그 고속도로에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넘어져 있는 시체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나 개인이 주님께서 사용되는데도 이 어려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